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인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 아들 요아김 넷째 해라고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시대적인 배경들이 이렇게 시간차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락별로 이렇게 있을 때에 서로 다른 시간차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까지 묵상했던 것은 이미 시드기야의 왕 때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망하고 남은 이제 잔민들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었는데 우리 다시 요아김 넷째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멸망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요아김 왕 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말을 기록했다.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되어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영역 속에 있습니다.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가 이제 불러주는 것을 기록을 했다 이야기하고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바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룩이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다나엘과도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삶의 형편과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특별히 이 바룩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룩이 그렇게 민족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쩌면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또 창조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또 그 어떤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져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적으로 좀 서운하고 또 이 글의 이야기가 꼭 막 확 내키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죠. 이렇게 담담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제 이야기하죠. 이 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큰 일인 것이죠.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나 주권에 반하는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일인 거죠. 또 큰 일이라는 것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네 힘의 영역 안에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고 하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육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주리라.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이렇게 묵상해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흐름에 맞습니다. 지금 심판에 재앙에 또 뭔가 이렇게 탈취당하고 약탈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는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꺼이 너를 또 그 어떤 보호자로서 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가 너에게 그 생명은 지켜주겠다. 네 생명은 내 거여서 내가 취하는 것이어서 내가 빼앗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서 너에게 주는 것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연속선상에서 바룩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이방인 나라들에 대한 이제 예언들이 나오는데 애굽에 제일 먼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요아김 왕의 아들 요호아김이죠.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 넷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갈기미스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애국 군대가 이제 패했던 사건과 근거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비하고요. 애굽 사람들이죠. 너희 애굽의 기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전쟁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너희들이 패하게 되는 것이 놀라서 패하며 너희들의 용사들도 패하고 황급히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다. 발을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다 그들이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이제 패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강물이 출렁임 같이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이 너희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일강이 불어나고 강물이 출렁이는 것 같다.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죠. 고대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이 불어난다라는 것은 그 홍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 얼마나 애굽 왕이 또 애굽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을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홍수의 한 장면처럼 그러면서 자기 군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야 나와라. 그리고 그 유대 그 애굽 군대의 유명한 이제 특별화된 특성화된 군대가 나오는 거죠. 이 구스 사람들이 이제 방패를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들이라고 하는 용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다. 하나님의 그 대적에 의해서 원수를 받는 보복일이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문학적인 표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피를 넘치게 그 칼이 마시는 거죠. 얼마나 죽는 건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로다. 처녀딸 애굽이 이제 애굽이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치료를 받아도 유황에 의해서 효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하나니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함께 엎드려졌다. 애굽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군대들이 패망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문장을 살펴보시면 애굽의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 또 그 강력한 군대로 진압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요 그 당당한 모습이 하나님께서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기세등등한 그 애굽 군대의 모습이 결국은 패망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갔던 것처럼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다. 심판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을 그렇게 물리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일 텐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그 나라를 어떤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 통치자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을 시작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고 헐고 심고 뽑으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이 구원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죄와 우상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을 때에 결국 심판을 강행하십니다. 온 땅과 모든 육체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그의 백성을 넘어 열방에까지 미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상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가고 영적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맙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한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예굽은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자신감과 확신에 한껏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출정하는 날은 공의로운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나 자신을 믿으라고 부추기지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나를 믿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과하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를 붙드는 어리석은 처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불완전한 내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은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애통함과 눈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마음과 의지를, 인격과 성품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전쟁 준비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기병과 동맹군을 앞세운 치밀한 준비와 나일강이 범람하는 듯이 사기 충천한 모습은 바벨론과의 패권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바벨론이 아닌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를 바라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주변의 환경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과 내 마음을 향할 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도록 나를 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이 내가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겹겹이 쌓여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